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은혜에 의하여 라는 그런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온전한 말씀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복되게 하시고 또한 심령이 은혜에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락교회 고 한경진 목사님, 저도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흉흉한 파도에 휩쓸려 생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인간이 폭우가 쏟아지는 위험한 설풍경 속에서 넋을 잃은 인간이 사회적 위기와 불안의 먹구름 속에서 공포에 뜨는 인간이 과연 어디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겠는가? 어디서 이 고해를 건너 안식의 피안에 이를 수 있겠는가?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신앙밖에 없다. 신앙의 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열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오직 신앙의 힘만이 이 죄악이 만연한 흉흉한 세상을 이겨내고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구원에 이르며 또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겠는가? 이 본문을 한 절 한 절 상고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여기 그가 해당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만 해도 죄 중에서 육신에 속한 정체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무엇이 참된 삶인지, 또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죄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의 풍속대로, 세상에서 보고 들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죄악이 만연하고 또 날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쓸어버리시지 않은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죄악이 만연했을 때, 예전에 노아 때 홍수로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때 못지않게 죄악이 만연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아직까지는 끝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인내하시면서 세상을 감싸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우리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애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장차 하늘 가장 높은
하늘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다. 다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의 구원을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존재다, 그 말입니다. 즉 인간의 본질적인 영적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은 살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허물은 무엇이고 죄는 무엇입니까? 허물은 자범죄를 말합니다. 자범죄, 스스로 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원래 원어대로 풀이하면 바른 길에서 떨어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범죄는 진리에서 떠나 스스로 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러면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이 자범죄입니다. 그러면 죄는 뭡니까? 죄는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진 원죄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려고 하는 죄악된 본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가, 아담의 그 죄의 DNA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유전되어 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원죄입니다. 원죄. 이 죄라는 뜻은 원어적으로는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의 표적에서 빗나갔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목표를 정확히 맞추지 못하는 빗나간 삶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영원한 죽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지금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신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하는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정황은 노예 상태입니다. 죄의 종의 상태입니다. 영혼의 자유를 빼앗긴 속박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인간의 육적 본성을 따를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 되고 말았다.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다. 그 말씀을 지금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척하고 있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의 영, 마귀의 영, 바로 그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받은 자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인생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죄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있습니까? 우리들 중에 이 세상에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 천사 같은 어린 아기도 자라면서 보세요. 점점 자라면서 성장하면은 이제 막 울고 싸우고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본성적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죄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이 없는, 이 구원의 여망이 없는 절망적 존재라고 선언을 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나요?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3절 보십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우리도 그랬어요. 전에는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도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왔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었다.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태생적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태생적.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에 죄악 중에서 내가 출생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 중에서 잉태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아무도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모두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의 은총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영원한 저주의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다음 절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괄호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은혜입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공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속죄양으로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참 놀랍지요. 칼빈은 이 대목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었다. 무슨 조건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뭐 잘난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큰 공로를 세운 거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아무 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선택.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한도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 칼빈이 말하는 불가항력적 은혜.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지고지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 독자, 외아들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들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과 죄인된 우리를 맞바꾸신 거예요. 맞바꾸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경이적인 교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경이적인 교환이다. 놀라운 교환이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교환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다른
잡초 같은 어떤 그런 인생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제한적인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아무것도 보탬이 없어요. 우리가 노력이 들어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의지가 들어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감격합니다. 내가 지난날을 돌이켜보니까 참 지은 죄도 많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해서 이제 목회자까지 되었는가 이 생각을 하면 오직 은혜에 의한 것이구나. 그 제목을 제가 설교제목을 오직 은혜에 의하여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미 구원이 실현됐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구원이 실현되었다.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6절 7절 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함께 일으키사 이 말씀은 부활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에 의해서 영적 죽음에서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새 생명을 공유하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부활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앉히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장차 지금 현재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이미 앉혀있는 상태라 그 말입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킨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듯이 하늘에 앉히신 것도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하늘에 참여한 것을 느낄 수가 없다 할지라도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8, 9절에서 우리는 그동안에 교회에서 또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신득구,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득의, 이신득구 이런 교리를 많이 들어왔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 교리에 있어서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앞부분에 그 은혜에 의하여 라는 말씀이 생략된 경우입니다. 많은 찬송가 중에서도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 찬송 많이 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강조되고 있어요. 앞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는 말씀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게 생략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구절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는 말씀이 생략이 안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만 강조되면은 마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 믿음의 어떤 공적이나 노력에 의한 결과인 것처럼 인식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에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열심히 하면 마치 내가 이렇게 부지런히 헌신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했기 때문에 마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착각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나깨나. 어느 목사님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믿기만 하라. 부흥회 때 가니까 그런 소리를 자주 하세요. 나도 집사 때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의지만으로 결코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천주교 교인들은, 천주교 교회에서는 구원론이 어떠냐 하면은 이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합니다. 하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50%, 예를 들면 내 노력과 의지가 50%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선행을 강조하는 거예요. 선행을 해야 마치 구원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신 그 구원의 효력이 50%밖에 안 됩니까? 50%밖에 안 됩니까? 50%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면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구원의 가치가 5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모순이에요. 100%입니다. 100%. 예수님의 구원이 100%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예화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구 대명교 임태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합동측 총회장까지 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시골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그 동네에 제일 어른 되시는 할아버지 한 분을 잘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거기 집성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그 할아버지를 찾아다녔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가서 일도 도와드리고 그 할아버지 도와드리면서 그냥 온갖 그냥 정성을 다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애썼어요. 그때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나는 교회 가려고 해도 담배도 못 피우게 하냐 술도 못 먹게 하냐 나 안 가란다 이래요. 그리고 구원 얻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임태덕 전도사님이 그러면 담배 피우십시오. 술도 잡수십시오. 그런데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십시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약속했지?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나왔어요. 이 할아버지가. 이 정성의 감동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설교하는 주에 저 뒷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담배 한 개를 푹 불어서 담배를 실제로 피시는 거예요. 예? 그 뭐라 그럴 수 있습니까? 담배 피셔도 좋습니다 했는데 술도 계속 잡수시고 그러다 모른 척하고 언젠가는 깨닫고 구원을 하시고 말씀을 듣다 보면 아시겠지. 정성은 몹시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집 큰아들이 이 전도사가 쫓아온 겁니다. 밤에 한밤중에. 우리 아버지가 미독합니다. 그 어르신이 미독하다는 거예요. 빨리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막 뛰어갔어요. 밤중에 자다가 막 뛰어갔는데 가보니까 이제 온 가족들이 다 불러앉았어요. 임종을 보시느라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분 구원 못 받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르신 막 들고 어르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 믿겠다고 믿는다고 말씀하십시오. 자꾸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눈을 뜨시더니요. 손을 간신히 들어가지고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면 그 손가락 끝을 따라가 보니까 제 끝에 막내 아들이 앉았어요. 막내 아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르신이. 그래서 그러더니 가슴을 막 가리켜요. 그 가슴에 뭐가 있나 해서 큰아들이 보니까
꼬질 떼가면서 통장이 하나 나와요. 그 막내 아들 주라고. 다른 아들은 다갈 줬는데 막내 아들한테 준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 통장을 막내 아들 주라 이거예요. 그러고는 숨 넘어가시더라고요. 그 임철 목사님이 탄식을 하면서 돌아와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예정이구나. 그렇게 내가 공을 들이고 했는데도 이게 누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야.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끝까지 막내 아들을 통장 넣어주세요 말 하지 예수님 안 믿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교회에다 헌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주 돈도 많고 그러신 분인데, 돌아가실 때, 소천하실 때는요, 이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참 예수님만 의지하시면 됩니다. 하늘나라가 열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 나 몰라.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예수 나 몰라. 알 수 없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격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고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적인 선택이셨고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평생을 젊어서는 안 믿었었지만 평생을 그 다음에 지금 이 나이까지 하나님만 섬긴다고 섬겼지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 은혜의 산물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 옆에 있는 분들 탁탁하지 마세요. 남편도, 안 믿는 남편도, 안 믿는 자식들도 너무 마음 졸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기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을 두셨어요.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은 우리 가정의 구원을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닥달하지 마세요. 닥달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금방. 노력은 해야지. 노력은 해야 되지만은 막 그냥 막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예수도 안 믿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자꾸 대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독해야 돌아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9절에 우리의 행위에서 구원이 난 게 아니에요. 믿음도 우리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생각이나 노력을 포기해야 됩니다. 의는 주님이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의는 완전한 의. 우리의 노력은 무익합니다. 의에 대한 노력은 무익해요.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우리가 애를 쓴다고 해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수단과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도덕이 있습니까? 율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에요. 완전한 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완전한 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 안에 거해야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바깥에 있으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놀라운 선행을 많이 하고 자선을 많이 베풀고 또는 대단히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로는 못 들어가요. 우리는 예수님 뒤에, 십자가 뒤에 우리는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십자가 안에 있는데 십자가가 들어가면 통과지, 천국을 통과하는 거지, 예수님 없이는 못 들어가요. 우리는 세상 없는 일을 했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예수님만이 완전한 의식이기 때문에 예수님 뒤에 우리가 안에 안겨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몸으로 들어가는 거지, 예수님과 분리된 상태는 절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구원이 우리의 공적에 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재창조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예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재창조의 역사에 참여시켰을까요? 왜 우리를 새롭게 하셨을까요?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 했어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좀 전에 그 말씀 있었죠?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일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선한 일을 해야만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다윗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선한 일을 통해서 보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우선적인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선한 일입니까? 선한 일이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겁니까? 그게 최선한 일인가요? 부도한 사람들을 돕는 겁니까? 제일 중요한 선한 일은요, 이것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뭘 선행을 한다, 뭘 한다. 백날 해봐야 그 소용없는 짓이야. 그거요.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이. 예수님 바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속이 얼마나 상했는지 몰라요. 설교 듣다가. 내가 어느 목사님이라고 이야기 안 하겠어요. CTS에서 아침 방송하는 걸 잘 듣는데, 들고. 저하고 개신대학원 동기 목사예요. 유명해요.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저는 별 볼 일 없지만은. 그런데 원맨쇼를 하고 있어요. 원맨쇼. 하도 유행가 뭐 보리바 사이길로 뭐 이 노래 부르면서, 아니 그 짧은 시간에 공문 말씀하기도 전하기도 바쁜데
노래를 5곡, 6곡을 불러요, 유행가를.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큰지요.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교회입니다. 저 개신자하고 같이 강의받고 같이 하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근데 내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변질해버렸나? 인기만 끌려. 근데 제일 답답하고 속 터지는 거는요, 그거 좋다고 그 말에 그 유행어 불러도 은혜 받는다고 아멘하는 사람들이야. 예? 그게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나 막 오늘 아침 속이 썩어가지고요. 그거.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믿고 진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되 바로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첫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라. 내 생명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죠. 소홀하게 여기면. 십계명 구약의 일부니까 지금 안 지켜도 됩니까? 십계명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 우리 계명은 끝까지 지켜야 돼요.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계명 안 지켜도 돼요? 은혜 받았으니까 계명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일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자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앞서는 거, 우선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거, 그 다음에 계명 잘 지키는 거,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서 4장 28절에 선한 양심에 따라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것도 선한 일을 해야죠. 그것도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구원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생명의 소유자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경의적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감격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들은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지체로서 존귀한 성도가 됐습니다. 성도는 존귀한 자니 시편에 보면요. 성도는 존귀하다고 그랬어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선한 일을 행해서 많이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정립에 큰 유익과 도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물만도 못한 저희들 주인을 하나님께서 유기하지 아니하시고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이 은혜를 갚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완전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또 진실되게 믿어서 또한 이 세상에 나아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 알곡 같은 복된 신자들이 참으로 풍성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 부흥과 발전이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지금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속히 이것을 지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러한 역병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가정에 결단코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질병이
검적치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